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죠.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게 하는 힘, 살고자 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생명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성장하고 번식하고 환경에 적응해서 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리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명력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과 삶의 의지를 가지는 힘을 가리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생명력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힘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생명력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 특별한 생명력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결정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생명력은 바로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고자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생기고 언제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와 교회에게 이 영적인 생명력을 위한 처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에 위치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유다라는 나라와 나머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계속해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거의 사라져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인데요. 그때에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국가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대가 도래를 했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게 되죠. 모든 면에서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처방과 같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명력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과 같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영적인 생명력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이 찾으라라는 원어적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 찾으라라는 단어는 자주 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간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만나면 껄끄럽고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이라면 그 대상을 우리는 찾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만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이라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우리는 항상 찾게 될 것이고 자주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때요, 그때는 이 삐삐라는 통신기계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기억들이 다 나시죠? 요즘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에서는 이 삐삐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 삐삐를 다 한 번쯤은 사용할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삐로 호출을 하면 그 호출 번호가 내 삐삐의 숫자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조금 젊은 세대 사이에 이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꽤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추억을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숫자들이 좀 나올 텐데요. 맨 위에 나온 이 천사는 뭘까요? 1004. 나는 당신의 천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8282는 뭘까요? 빨리빨리. 그렇죠.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002는 뭐겠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땡땡입니다. 장로님 땡땡이. 그렇죠. 땡땡이 치고 이제 놀러 가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2468은 뭘까요? 2468. 이건 좀 어렵죠? 이게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박수. 왜 그럴까요? 다 짝수잖아요. 그래서 짝짝짝짝. 그래서 박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연애하던 제 아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보냈던 그 숫자가요. 5835입니다. 이게 뭘까요? 5835. 그렇죠. 오빠 3호하오입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답장으로 이렇게 보내죠. 1010235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열렬히 나도 3호하오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늘 생각나고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가진 두 번째 원어적인 뜻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자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원할 때에만 나아갔던 것이죠.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섬기다가 특별한 절기가 되면, 특별한 날이 되면,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참된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시켜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만 보면 너무 잘 풀려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라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회복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찾으라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살리라는 마치 어떤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지는데요. 앞에 나오는 찾으라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살리라라는 단어도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명령이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찾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별개라면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내 생명이 걸린 문제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여건이 되면이라고 하면서 소홀히 생각하고 미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감격을 되찾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성도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도시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베다웬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베다웬이라는 뜻은 허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비슷한 발음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뜻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허무의 집인 베다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베델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베다웬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들이 우상을 찾고 금송아지를 찾고 하나님 대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찾으니 축복의 땅이었던 베델이 허무의 땅인 베다웬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때에도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지 않으면 베델이었던 우리가 베다웬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 바위라는 뜻인데요. 가나안 정복 정책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노예로서의 그런 삶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띈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당시 길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던 그 길갈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죄의 집합소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찾지 않으면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죄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브엘세바는요, 정말 축복의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 역시 브엘세바입니다. 또 그 아들인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졌던 축복의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기도 했지만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은혜의 땅에서 어쩌면 그 언약을 정면으로 깨트려 버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장소가 과거에 거룩한 땅이었나, 은혜의 장소였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영적인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전에 그 감격적이었고 영광스러웠던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현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 도시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도 어느 정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꽤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신문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한 40대 남성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당첨금으로 받게 되죠. 이게 참 부러운 소식이지 씁쓸한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당첨금을 놓고요, 가족들 안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들이요, 그 아들이 이제 당첨이 됐는데 이 아들이 가족들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몰래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이요, 도망간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그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무단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평소 때 이 어머니는 어려운 아들의 생활을 위해서 도와주고 자녀들까지 돌봐주셨다라고 해요.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머니를 잘 섬겼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 모자의 관계가 왜 이렇게 변해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참다 못해 시청 앞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 피켓에 쓰여진 문구가 이래요. 폐륜 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 로또 1등 당첨 40억 받고 엄마를 버리고 간 폐륜 아들. 그쵸? 그 어머니를 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본질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찾는 삶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내 신앙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다. 이 정도쯤이야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아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눌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직업이든 자녀이든 인간관계이든 그리고 신앙생활이든 모든 것에 하나님만을 찾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를요, 쓴 쑥처럼 땅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인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묘성과 삼성이라는 것은 별자리를 뜻합니다. 이 별자리는 아모스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와 욥기에서도 등장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묘성과 삼성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던 천체 숭배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별자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소원을 빌어요.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바라보며 소원하는 그 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그늘은 어두운 밤과 동일한 의미로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낮은 동일한 의미인데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닷물을 불러서 땅 위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부르셔서 땅 위에 쏟으셨다는 것은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각 지역마다 권한이 있는 지역신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만이 비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특히 농업과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비를 땅에 내려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우상이라고 북이스라엘은 믿었던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후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냐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할 거냐고, 아직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상인 바알을 찾을 것이냐고. 제발 다른 거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외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그 당시보다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시간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이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요, 무엇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형체를 가진 우상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는 내 마음 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세워져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은 없겠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의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은밀한 우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덕혜옹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고종의 유일한 공주인 이 덕혜옹주에 대한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당시 조선의 왕실이 일본을 통하여 얼마나 치욕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영화 가운데 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덕혜옹주를 조선의 왕실에서부터 그리고 일본에까지 가기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보필하던 유모인 복순이라는 인물입니다. 일본으로 유배처처럼 떠나게 되었을 때 함께 따라가서 덕혜옹주가 유일하게 마음의 피난처를 삼은 인물이 이 복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가 이 복순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의지하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복순이를 강제적으로 조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복순이가 일본 군인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혜옹주 옆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무차별한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으로 맞고 또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엄청난 그 무시를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덕혜옹주가 복순이에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한국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가서 반드시 너를 찾을 테니까 제발 좀 가라고. 이제 그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던 그 복순이라는 인물이요, 갑자기 일어나 온 매무실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정갈하게 다시 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덕혜옹주에게 큰 절을 올리고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덕혜옹주의 말을 듣고 그 어떤 위협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과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이름, 그 이름을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과 시련을 만날 때에도,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넘칠 때에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만을 찾고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사는 영적인 생명력이 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